네, 오늘은 저희가 열왕기서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 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하를 보면서 선지서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선지서 오늘은 한 5개의 선지서를 우리가 좀 연관지어서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은 이제 열왕기 상 이제 22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남북 분열이 되는 그 시작이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은 그 죄악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왕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또 보았고, 또 아합은 그보다 더한 여로보암의 길보다 더한 그런 죄악의 길로 나아갔다가 결국은 그도 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내용에 우리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열왕기 하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좀 성경을 같이 피시고 좀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쭉 좀 집어가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 하 우리 1장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을 보시면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 보시면 사무엘하에서 열왕기상으로 이어질 때에 다윗 왕이 늙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무엘하에서 열왕기로 이어주는 매개체는 다윗 왕이 되는 거죠. 바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이 아합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다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스토리를 잇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죽었지만 그 아합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아합 이후에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인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내용이 이어지죠. 그 엘리야가 아합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걔가 아합 왕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비참한 죽음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바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아합과 엘리야의 승천, 바로 이 두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 열왕기상에서 보면 엘리야가 막 낙심하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뭔가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좌절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그 끝에서 결국에는 아합은 그러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절묘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엘리야와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알을 택했던 아합의 대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후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주인공이 됩니다. 특히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영성을 인수받는 장면들이 이제 2장에서 쭉 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보게 되면 그 선지 학교의 생도들에 대한 그런 언급들도 이제 쭉 나타납니다. 근데 이 그 한마디로 선지 학교가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흩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2장에서 3절과 5절과 7절에 보시면 막 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나오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한마디로 그 선지 학교들의 생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 이 엘리야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생도들도 이제 막 엘리사에게 이게 물어봐요. 뭐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 엘리야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부름 받을 걸 알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엘리사에게 막 생도들이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그 마지막이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려고 같이 생도들도 좀 나타나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영성을 이제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그 뭐 엘리야가 뭐 물을 건널 때 막 옷으로 치니까 물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그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걸 엘리사가 이제 다 그거를 취하죠. 똑같이 그 물을 치니까 똑같이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이어졌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엘리사의 권능을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에게 그 선지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엘리사의 권위를 백성들이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그 아이들이 뭐 성경에 그 보시면 그 아이들이 막 엘리사를 놀리죠. 막 대머리다 막 이렇게 막 놀려요. 그걸 보고 이제 그 엘리사가 저주를 내리죠. 그래서 곰이 나타나잖아요. 암곰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장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 그 권위에 도전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뭐 그냥 어린아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이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 미성숙한, 약간 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젊은이. 그래서 그 단어 안에 그런 정말 어린아이들이 아닌 약간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뭐 좀 20대 좀 그런 정도의 젊은이들이라고 그렇게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엘리야의 후임이라는 사실이 이제 공인되어야 될 시점에 그 온 나라를 좀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바로 그것으로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엘리야의 버금가는 지도자로 이제 그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놀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진노를 보이셨다라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엘리사 역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권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널리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요단 동편, 이곳은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2세대들에게 그 신명기를 베풀었던 장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사명을 주었던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후에 이제 그 장소에서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는데, 바로 그가 사역했던 장소,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와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가 겹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옷 입었던 거, 약대 털옷 입고 막 그 메뚜기가 서청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엘리야를 좀 따라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네. 그래서 그 엘리야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 1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서 뭐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진짜 털이 많은 게 아니라 털옷을 입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약간 좀 같이 좀 뭐 따라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약 3개월 전에 이 요단 동편 땅으로 가세요. 거기에 이제 베레아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지역의 사역을 이제 좀 마무리하는 총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신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 역시 그러한 활동들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 지금 엘리야가 승천한 장소에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하 이제 3장으로 볼까요? 그 나눠드린 표 보시면 이제 3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활약하는 내용들이 3장에서 말해주고 있고 4장에서는 이제 그 선지 생도 중 그 한 명의 아내가 이제 엘리사에게 남편이 죽어서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집에 주변에 있는 집들에게서 빈 그릇 다 가져와 빌려와라 해가지고 그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주죠. 그래서 그 채워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그걸로 생활해라라고 이제 엘리사가 좀 도움을 주는 내용이 4장에 나오고 또 4장에서 수넴 여인을 만나는 내용 나오죠. 수넴 여인 만나서 그가 이제 잘 대접하는 일로 필요한 것이 너에게 원하는 일이 뭐냐 했을 때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진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다시 찾아와서 그 아들을 이제 살려주는 내용. 그 내용도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4장에서 또 그 아무풀이나 솥에다가 끓였다가 그게 독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 독을 해독하는 그러한 사건. 그것도 이제 4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쳐주는, 치료하는 이야기가 이제 5장에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장과 7장, 열왕기하 6장과 7장에서는 좀 뭐 새도끼를 찾는 이야기, 뭐 도끼 물에 빠뜨렸는데 그거 이거 빌려온 건데요.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빌려온 도끼라서 이거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도끼가 떠오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찾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또 아람과의 이제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죠.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호람이라고 나오고 또 요람이라고도 나와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좀 다르게 이제 표기를 한 거예요. 좀 약식 이름과 같은, 여호람의 좀 약식 이름이 요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 이제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일 때에 남유다하고 화친을 하게 돼요. 이때. 여기가 아주 이 장면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바로 이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화친을 맺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8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나와 있어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 유다 왕,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도와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돼요. 바로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운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엘리사가 또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아무튼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두 집안이 이제 화친이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된 것이죠.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사건, 이 바알의 그 이방신의 흐름이 남유다에도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도 등장을 했어요.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런 왕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도 역시 이러한 흐름이 그 큰 흐름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는 남유다 역시도 바알과 아세라화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실마리를 여기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그 이세벨의 딸과 결혼한 그 일은 단순한 어떤 결혼이 아니라 그 영적인 흐름이 남유다 가운데도 흐르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합은 죽었지만 그 아합과 관련된 스토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그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게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게 있죠.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붓고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를 네 후임으로 너의 그 후계자로 세워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 일이 그대로 이제 열왕기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승천으로 해서 이제 후계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람 왕 정말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사엘이 그 아람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5절. 근데 이 장면에 보면 참 그 마음이 참 짠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을 만나서 그가 왕이 될 거를 이제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11절 보시면 8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엘리사를 말하고 그라는 거는 하사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서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지도록 쳐다보다가 울어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우십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하사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짓을 할지를 엘리사는 다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내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걸 알지만 그래서 그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엘리사는 순종하죠.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부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요. 사실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난 건 그
그 왕, 그 하사엘의 그 전에 왕이었던 그 베나닷이 자기가 이제 병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살지 죽을지 물어보라고 해서 하사엘 보낸 거거든요. 근데 하사엘이 너 다음 왕이 될 거야라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베나닷이 어떻게 뭐라더냐 하니까 살아나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8장 15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하사엘이 왕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고 나서 그걸 듣고 나서 자기의 왕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대신해서 아람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열왕기하 8장 20절부터 24절에 거기는 이제 에돔이 이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을 배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드디어 여기에서 선지서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오바댜 들어보셨죠? 오바댜. 네. 성경 뒤에 있지만 잘 펴보지 않았던 우리가 선지서 오바댜가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의 종속국이었어요. 유다의 좀 속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오던 나라가 에돔이었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22장 47절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8장 20절부터 보시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러니까 에돔이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우고 유다로부터 이제 분리하려는, 독립하려는 그런 시도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왕 여호람, 이 여호람이 바로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남편이 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에돔으로 출동하는데 이거를 막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에돔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제 포위망을 뚫고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에돔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바로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바댜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로 이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이제 등장하는 시대 배경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엘리사가 활동하고 남유다에서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은 원래 다윗이 정복했던 땅이에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그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이 다윗 가문에 계속 조공을 바쳐왔어요, 에돔은. 그런데 지금 이 여호람 때 와서 에돔이 한마디로 유다 예루살렘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너희 그 밑에 힘이 눌려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너희 별거 아닌 것 같아.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왕을 세운 것이죠. 이 여호람에 대해서는 사실 열왕기 하에서는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를 보시면 이 여호람이 어떤 왕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여호람은 자기의 왕위를 잇기 위해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몰살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의 부인 아달랴는 이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이제 또 왕 되는데 그 죽어요. 아들이 누구죠? 그 예후한테 그 도와주다 그 예후한테 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자 그 씨를 다 죽입니다. 아달랴가 한마디로 자기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왕위가 될 만한, 자기의 그 위협이 될 만한 존재를 다 죽인 것이죠. 이렇게 그 북방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그
그 흐름이 이 아달랴의 혈통을 타고서 다윗 가문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이 예언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오바댜는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받아서, 그런데 오바댜가 예언한 건 조금 예외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에돔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논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극악한 그 당시에 그 사회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돔을 경고하는, 에돔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이제 한 장만 있어요. 딱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선지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에돔, 너희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바댜가 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오바댜의 말씀은, 그 유다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그런 어떤 반기를 들고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는 어떤 좀 그런 실망, 좌절, 그런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오바댜의 이 메시지, 에돔 너희가 우리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이 오바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백성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지만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선지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제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이제 10장 36절까지 이제 군대 장관 예후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고요. 남유다의 왕은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였습니다. 아하시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야의 예언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이 아합 가문이 멸망하게 될 거야 하면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그들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너는 너의 구간만 달려라. 내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들을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됩니다. 아합의 길로 가고 있던 유다 왕도 똑같이 그 아합의 길로 가고 있던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죠.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그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요람, 그 여호람, 이 둘이서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람과 전쟁을 해요. 하사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두 왕을 다 죽여요. 근데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먼저 아하시아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하시아가 부상당해서 이제 좀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예후가 찾아갑니다. 그 예후가 찾아가서 딱 이제 만나죠. 예후를 만나요, 아하시아가. 그래서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까 예후가, 네 엄마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는데 뭐 이 나라가 평안하냐 하면서 그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네, 아하시아를 딱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아하시아가 막 반역이다 하면서 요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요람 왕이 도망치면서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하면서 하지만 이제 예후가 활 쏴서 그 활에 맞고 죽습니다. 그걸 보고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예후가 쫓아가죠. 예후가 쫓아가서 그를 무기또에서 결국 아하시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일 후에 예후가 이제 그 요람의 엄마죠. 이세벨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이세벨을 이제 예후가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세벨이 있던 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냐면 그 열왕기 상해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그 아합이 포도원 뺐잖아요. 그 포도원이 있던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이세벨이 머물고 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후가 글로 찾아가죠. 근데 이세벨이 이미 자기 아들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반역을 일으켰던, 예전에 그 열왕기상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시므리, 너 시므리여, 뭐 이렇게 예후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너 반역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세벨이 뭐 좀 세게 나가지만 그 당시에 있던 뭐 내시들에게 이세벨 창 밖으로 던지라고 하죠. 그래서 던집니다. 그래서 이세벨 역시 자기 남편과 같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후가 정말 그 아합의 가문을 완전 싸그리 씨를 말립니다.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네, 70명. 네. 그런데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제 아들 70명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내 편이면 아들 이 70명을 죽여라, 명령을, 그 편지 내용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예후를 이길 수 있겠냐, 그래서 그 말에 따르죠. 그래서 조금 잔인하지만 그 아들의 머리를 다 잘라서 예후에게로 광주리에 담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예후는 그걸 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전시를 해놔요. 성 문 어귀에다가 그걸 두 무더기로 쌓아서 본보기로 삼은 것이죠. 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과 이제 그 이세벨을 보러 온 그 남유다 왕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아마 이때까지 아하시아가 죽은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친척 관계니까 우리 이모 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하고 그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데 마침 예후를 만나요. 거기서 예후가 당신들은 누구요 하니까 우리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래요. 그래서 다 죽여라. 그들도 죽게 됩니다. 네.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예후가 다 죽여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10장 18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까지 싸그리 다 모조리 잡아들여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게 되는 것도 되게 예후가 머리가 좋아요. 내가 아합보다 더 크게 바알을 섬길 거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전부 다 이 한 곳으로 모여라. 제사 드릴 때 너희들이 필요하다. 안 오면 죽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꾸미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너희들 이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도 한 번에 한 자리에 모아서 전부 다 처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개혁의 길로 예후가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물론 예후는 바알의 그 길을 좀 청산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금송아지를 섬겼던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질 못했어요. 아합의 길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예후 왕조가 사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지금 보세요. 다 죽였잖아요. 남유다하고의 완전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을 죽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을 죽여서 남유다와는 완전히 이제 끊어지게 돼요. 오히려 이제 뒤에 가시면 막 싸워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싸우는데 근데 또 북이스라엘이 또
막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성전 김을 다 막 가져오고 그러는 장면도 나오는데 남유다하고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람하고도 물론 당연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세벨의 나라, 그러니까 이세벨의 나라가 거기 이제 페니키아잖아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그쪽 이제 베니게라는 곳, 거기하고도 원래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을 죽임으로 해서 거기와도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좀 고립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국력이 조금씩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라는 조금 힘들어졌어요. 네. 사실 예후 때문에. 하지만 예후의 그 아들이 요아스 때부터 요아스가 좀 시기적으로 좀 잘 맞았어요. 아수르가 원래는 계속 여기를 조금 이제 침공했었는데 그 아수르 동편에 있는 나라를 신경 쓰느라 이쪽 서쪽을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요아스가 조금 나라를 막 그때 솔로몬 때의 영토를 거의 확장하면서 주변 나라들하고도 좀 관계를 다시 교역을 하면서 좀 나라가 부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아스의 다음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내용은 저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오므리 가문, 그 아합의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 장면이 거기 이제 저희가 오늘 지금부터 보는 내용은 열왕기하 11장부터입니다. 열왕기하 11장부터 13장까지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남유다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아달랴가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여호람에게 시집을 간 이후에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다윗 왕조의 그 자손들을 전부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죠. 아달랴는 사실 오래전부터 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력을 키워왔다가 결국에 아달랴는 그 쿠데타의 성공을 통해서 남유다의 여왕이 되게 되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 아들 한 명을 숨기게 돼요. 그 숨겨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의 그 누이, 그 아달랴의 딸이죠. 여호세바가 그 한 명 요아스를 숨기게 됩니다. 딱 빼돌렸어요. 다행히 빼돌려서 그를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하면서 그 다윗의 혈통을 보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그 중에 또 하나의 씨를 남겨주셔서 다윗 가문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켜가셨던 것이지요. 요아스가 아니었다면 다윗의 혈통은 끊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다윗 혈통이 끊어지면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이 포악했던 아달랴는 결국에 그 요아스를 빼돌렸던 여호세바의 남편, 그 사위죠. 그러니까 여호야다에 의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제 다시 그 아달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에 아달랴를 이제 그 자리에서 쫓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거의 이제 말년이었지만 엘리사는 아직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분명 이 여호야다의 이 개혁을 엘리사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13장에 가면 이제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엘리야의 후임으로 세워졌던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엘리사에 대한 죽음은 13장 열왕기하 13장 20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또다시 선지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선지서는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이 요엘서는 조금 평안한, 좀 안정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달랴 여왕을 이제 죽이고 그 다윗의 씨였던 요아스, 다행히 한 명 빼돌렸던 사람이 요아스였잖아요. 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섭정을 해요. 그 여호야다가 그 제사장인데 이제 그 조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조카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섭정을 하게 됐어요, 여호야다가. 그 섭정을 할 때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제거된 이후에 다시 다윗 왕조가 이어져서 좀 비교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요엘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연대가 오바댜서도 그렇고 요엘서도 그렇고 사실 정확하게 연대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한 그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사실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 가운데 남게 되는 마지막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진다. 바로 그 메시지를 모든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달랴로부터 다시 다윗 왕권을 이어받게 된 요아스 왕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적인 승리를 예언해 주는 요엘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봐라, 망할 것 같았지만 요아스가 다윗 왕조의 그 길을 이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메시지를 요엘서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1장에 보시면 요엘서 1장에서 나오는 게 메뚜기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막 날아와 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각 나라들은 다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축복들을 요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그 각 장마다 좀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14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열왕기하 14장은 북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끈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좀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3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3명이 바로 이 시기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 활동을 쭉 이어가게 되지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게 예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제 예후 왕조가 뭐 그 이어갈 것을 이제 약속해 주셨는데,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은 14장 23절부터 29절, 14장 23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장 긴 시간을 다스렸어요. 4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부유한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영토도 많이 늘렸고 또 그 확장된 영토 그 길목을 통해서 뭐 이집트하고도 교역을 하고 그 주변의 나라들하고 다시 막 그런 교역들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시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한 시기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이때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는 선지자들이 바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호세아와 아모스는 뭐 굳이 구별을 하자면 좀 국내용 선지자, 국내 안에 그 외치는 선지자였다면, 요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수르로 가서 그곳에서 메시지를 선포한 좀 국제용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앞서 등장한 그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오바댜와 요엘, 오바댜하고 요엘 아까 언급했던 두 사람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이 세 명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로 가서 메시지 전해라 해가지고 남유다 있지만 북이스라엘로 가서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앞서 그 활동했던 오바댜하고 요엘보다 약 60년에서 70년이 지난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시기가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선지자들 사이에 좀 시간 텀이 한 60년에서 70년의 시간의 그 텀이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왜냐하면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유했던 시기였지만 그걸 정점으로 찍고 쇠락의 길을 쭉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국력이 뚝뚝 떨어져요. 완전 뚝뚝 떨어지면서 결국에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하게 되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요나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러나 아주 부유한 시기를 지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사회상을 배경으로 이 세 권의 예언서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호세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연대가 좀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는 대략 BC 760년 그쯤에 사역을 시작해서 40에서 50년 동안 호세아가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때로부터 남방 유다 히스기야 왕, 그 1장 1절에서 히스기야까지 언급을 하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활동한 사역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활동했던 시간이 40에서 50년 정도 사역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홀로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BC 715년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BC 721년, 다른 데서는 723년으로도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 720년쯤 그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까지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도 활동을 했던 것이죠. 몇 년 동안. 한 몇 년 동안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예레미야가 계속 활동을 했던 것처럼 호세아 역시도 그렇게 활동을 이어왔던 것이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가장 부유했던 시기였다고 했잖아요. 그 부를 엄청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를 즐기고 최고의 요리를 먹고 집도 화려하게 짓고 어떤 엄청난 그런 좀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좀 일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직하게 소득을 벌어들였고 또 재판할 때 뇌물을 먹여가지고 이쪽이 상대방이 부유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잘못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리고 저울도 속이고 그 물건을 달 때 저울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사고 팔며 노예처럼 사고 팔았던,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그러한 사회상을 갖고 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회상을 호세아는 다 간파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멸망을 예언하는 호세아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너는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나타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은 관계가 파기되는 것, 그런 부부의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호세아의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이 깨어진 결혼은 바로 이 깨어진 언약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가 그 여인 고멜을 계속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지만 사랑하시지만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호세아서에서 말하죠. 하지만 그 심판 이후에 다시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호세아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이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선포했던 메시지였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모든 선지서들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서도 그래서 비슷해요. 아모스 역시 이 호세아와 조금 활동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아마 호세아와 아모스가 조금 이 안면이 있는 사이일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역시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국력이 부강하고 그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이 아모스서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사회상을 아모스서가 아주 잘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이 방법이고 불의한 재판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살기 힘들었던 사회상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루고 있었어요. 극도의 빈부격차가 또한 있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오늘날 사회와 참 다를 바가 없죠. 오늘날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예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입장이 있으세요. 다른 나라는 다 그래도 이스라엘 너희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세상 나라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언약을 주었는데 너희 나와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세상 나라와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당하기 30년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아모스의 직업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죠. 그러한 직업을 가진 자였지만 그는 굉장한 안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상 그러한 부정부패들을 다 알고 보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주변의 나라들 국제 정세까지도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그때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그냥 뭔가 무당과 같은 막 이런 뭔가 좀 신령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학식이 있던 사람들, 한 시대를 평론할 수 있던 평론가, 역사 신학자, 많은 그러한 능력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아모스 역시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시면 아모스서 1장과 2장에서 이 주변 정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3장과 6절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그 죄상들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어요. 그 죄들을 폭로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멸망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래서 7장과 9장, 아모스서 7장에서 9장 보시면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 5가지 환상을 아모스가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역시 아모스서에서도 9장 하반절에서는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아모스 역시 전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아모스 역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이제 요나가 나오죠. 그 여로보암 때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요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국제용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열왕기 하에서도 등장을 해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마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요나가 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그 명령을 받죠.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수르의 아주 핵심적인 도시죠.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손보시겠다, 내가 그들을 내가 손보겠다라고 그 예언을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니느웨 성? 창세기에 나옵니다. 니느웨 성을 만든 사람 누굴까요? 네, 니무롯입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네, 니무롯이 그 노아의 족보 보시면 거기에 그 니무롯이 나와요. 그래서 니무롯이 나와서 성을 만들고 막 이렇게 나오는 내용 나오는데, 거기에 니느웨를 니무롯이 만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역사는 바로 세상 나라의 역사, 그 대표하는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역시 세상 나라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제국의 심장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라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있을 때에 그 왕국의 멸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역시도 멸망쯤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바로 이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도망치잖아요. 그죠? 도망쳤어요. 사명 감당 안 하고 도망가게 되죠. 이 도망치는 모습이 꼭 이스라엘과 닮아 있어요.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 내가 주는 그 언약을 지켜라 라고 했지만 안 지켰잖아요. 그 모습하고 요나하고 닮아 있어요. 이 요나 이야기를 전설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요나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이야기는 그냥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 사건이 일어난 때에는 BC 한 760년경으로 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의 메시지가 어떻게 먹힐 수가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인데, 최강대국인 중심도시 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너희 멸망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먹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의 상황이 좀 먹힐 만한 또 상황이었어요. 아수르가 조금은 좀 힘이 약해져 있을 때였거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에는 그 조금 주변 나라들의 조금 그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힘이 약해졌던 때였고, 또 그 당시에 아수르에 역병이 퍼졌어요. 역병이 퍼져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염병이 막 돌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일식이 일어났어요. 또 그 시기에 일식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병 돌고 나면은 뭐 좀 뭔가 그냥 전염병이 돌았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심판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특히 해가 가려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요나가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진짜 우리 망하나? 하면서 그래서 니느웨 성을 다스리는 왕부터 베옷 입고 회개하잖아요. 그래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받아들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탁을, 그 예언을 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서 내용이 좀 더 잘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도망가는 내용, 사명 받지만 도망가는 내용 나오고, 2장에서는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제 기도하고 3장에서 니느웨 이제 회개하고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갔지만 되게 대충 하잖아요. 대충 선포해요. 그 메시지를 가면은 자기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안 했는데 회개가 막 일어나니까 요나가 더 짜증이 나요. 네. 그래서 막 4장에 가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화내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용서해 주십니까? 막 이렇게 좀 막 불만을 막 이렇게 터트리는 내용들. 바로 그 요나의 태도에 대해서 요나서 4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시기에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됐어요.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 바로 이 세 사람은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예후 왕조가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위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후를 빼고 예후의 자손들 4명이 왕이 될 거다 하셨는데, 진짜로 예후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마지막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스가랴. 그 왕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까지 왕이 되고 이후에 스가랴의 신하가 배반하죠. 그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을 해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므로 예후 왕조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예후 왕조 이후로는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살룸이라는 사람이 스가랴를 배신하고 왕이 된 것처럼 계속 이러한 반역의 역사로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을 제위하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 뭐 몇 달인 경우도 있고, 뭐 1년, 뭐 2년, 뭐 이렇게 짧은 시기 안에 계속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이 예후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안정이 되지가 않아요. 계속 불안정한 그러한 시대로 결국 끝이 나게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의 마지막 왕, 스가랴 이후에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렇게 쭉 왕이 되는데, 베가를 거쳐서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 때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17장,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유다가 등장을 해요. 북이스라엘은 끝났기 때문에 바로 그 시선이 18장으로 가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쭉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유다에 대한 내용도 볼 텐데,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었을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존중이 되고 경배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참된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쭉 봤지만,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 이 죄악들은 그래,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구나,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 나라 전체를, 이 대한민국을 우상으로 이끄는 사람 없죠. 이 자리에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왕들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찔림, 가책이 어쩌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진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나는 진정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정말 내가 우두머리로 삼지 않았는가? 나는 우상 숭배자가 진정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두신 적이 없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러한 죄악에서부터 자유롭다. 그 잘못된 것에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도덕한 죄악들, 우상 숭배,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 배고프다고 내 자식을 잡아먹는 일, 내 자식을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끔찍하죠. 어떻게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지은 죄를 끔찍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었던 죄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다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죄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자가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대리인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 끌고 들어갔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처벌을 감당하고 그들을, 그 죄 아래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하심으로 죄 밖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자신의 백성을 그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그 자기 백성의 죄를 처벌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처벌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돌리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바로 그러한 인생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들의 죄가 오늘날 나의 죄라는 것을 얼마나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과연 하나님 있습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그 죄악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